오늘은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나중에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까지 묵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시편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아마 부활주일에 그 본문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요한복음 14장부터는 4월달에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게 알지? 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표제어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읽을 때는 표제어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몰려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감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 자신에게서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그보다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고 지금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치열한 삶의 현실에 덩그러니 홀로 내팽개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 척 외면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찬양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정작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좁은 길로 왔는데 길이 점점 더 좁아져서
이제는 길이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막막한 삶의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께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장 불편한 진실로 정했습니다. 제 개인의 삶의 경험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불편한 마음을 넘어서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킹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킹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엄청 열받는다, 왕열받는다, 이런 의미의 신조어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정말 킹받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하며 13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려 애쓰며 살아온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항변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표제어에 나와 있듯이 이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인물로서 시편에 그의 시가 12편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삽은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킹받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형통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악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아삽의 시가 맞다면 아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불편한 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도 이 시편의 아삽의 마음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불편한 심정을 어쩌면 이렇게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느끼는 시대에 대한 절망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결혼까지 포기할 만큼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사는 이 시대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가는 현실을 보며 제3세계의 처절한 삶의 현실에 대한 작은 관심을 호소하는 NGO 단체들의 후원 요청에도 마음을 굳게 닫고 언론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편한 마음을 숨긴 채 착한 척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아삽은 우리가 착한 척하느라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며 어찌하여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지,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지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끝이 납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는 말씀에서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답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불편한 지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 편집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여기서 단락을 나누신 것이 아닐까라는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일 본문인 첫 절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던 그 배신감이라는 불편한 마음이 내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시편과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에게 의해 기록되었지만 이 시편과 흡사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이 시편의 시대보다 약 400년 이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장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라고 항변에 가까운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 시대의 불의한 현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듯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후 2장 1절에 보면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그가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밤새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심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아삽의 시편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처럼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만큼이나 사도 바울은 불쌍한 자 중에서도 최고로 불쌍한 자일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임까지 당한 순교자들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며, 이 새벽에 추위에 떨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도 불쌍한 자일 것이며, 저 같은 목사도 꽤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8절에서 11절에 거만한 입술로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어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과 자신의 삶의 형통함을 자랑하는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내일 본문인 18절에 20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셔서 진멸하심으로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진실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유업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없는 불편한 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을 당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삽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푸념하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인 불편한 진실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어쩌면 불편하고 어쩌면 불쌍한 삶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아삽은 내일 본문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고백하며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라는 결단으로 이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 불편한 진실을 참고 견디며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이 가장 불편한 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안락함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편하게 살아가기로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